본문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일단은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적용하듯이 보면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니까 하늘부터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안 하고 하늘이라고 하니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인데 야고보가 교인들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 마귀에게 속한 그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선생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스려야 될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 봉사자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교회 직분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야고보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는 것을 보고 염려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합니까? 이것은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생이 되려는, 직분자가 봉사자가 되려는 올바른 마음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면 환영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선생이 되는,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볼 때에 그의 동기가, 그리고 선생으로서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교인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부류의 교인을 분류합니다. 이 두 부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나도 이 부류에 들어갔다가 이 부류에 넘어지기도 하고, 언제든지 이것은 교회에 있는 현상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했듯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선생 노릇을 하는 두 부류의 영적인 봉사자와 직분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안에서 선생이 되고 직분자로 교회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보통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처음에 봉사를 시작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선생된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저를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섬기기에 그렇게 탁월하거나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있는 그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데요. 제가 지회 회장, 제가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택 직분자 교육하고 있는데요. 12년 동안 쭉 피택된 분들을 이야기하고 경험할 때 보면 피택된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이 직분을 맡을 만한 충분한 경건과 믿음과 충성과 온전함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 정말 부족한데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봉사가 있고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유아 돌봄팀에서 주차에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 자리들이 있고 섬김이로서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섬기는 모습과 말하는 것이나 섬기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굳은 일, 힘든 일, 군소리하지 않고 충성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그와 함께 일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의 태도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 봉사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저렇게 섬겨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굳은 일과 힘든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며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화목하게 봉사의 일을 합니다. 많은 교회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교회를 돌아볼 때에 이렇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쉽게 조금만 눈을 떠서 돌아보시면 정말로 이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굳은 일과 힘든 일들을 혼자 다 담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 잘하는 데까지 봉사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렵고 귀찮은 일을 맡겼습니다. 어렵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된 교인은요, 교회 일이 이미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분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딱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 내한테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지? 왜 내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지? 그런 마음이나 불만이 없습니다. 마음에 시기함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고 영광받는 일을 맡기고 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자리에서 고생만 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알아주지? 이런 원망이나 시기나 독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어디에 두더라도 나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저를 주님의 종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두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지혜와
그 지식이 그 사람 마음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염려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이 부서에서 맡아서 봉사한 지가 제법 연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자리에 맡게 된 것,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뛰어남이, 나의 실력이 이 자리를 맡게 되었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과 은혜의 상태에 있는가는 나의 말과 태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들을 은혜 안에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는 봉사 가운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서에서 10년, 20년 내가 이 부서에서 책임자로 있는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과 충돌할 때에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떨어지게 됩니다. 타성해졌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지위를, 그리고 내 뜻을, 내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기보다는 잔소리 듣는 게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나를 억압할까? 저 사람이 또 무슨 일로 고집을 부릴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말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늘로부터 지혜가 있는 교인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지혜,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 귀신적인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나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마귀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과 똑같은데요, 이게 아주 쉽습니다. 이게 내가 특별히 죄를 범하거나 특별히 나빠서 이런 상태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내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내 마음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게 없으면 내 안에는 무엇이 채워지죠? 여러분, 간단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뭐가 채워져 있죠? 여러분, 비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빛이 있든지,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어두움이 됩니다. 죄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야 될 거룩, 믿음, 경건이 없을 때에,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되죠? 믿음이 없는 자리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이 없으면 뭐가 있죠?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죠? 하늘과 반대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나한테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시면 뭐가 있죠? 그거는 이 세상과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 지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충만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생이 되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선생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는 일에서 떠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의 소견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리에서 떠나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회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학원을 운영한 사람은 교회를 학교나 학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봉사할 때에 내가 직장에서 충성하듯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듯이, 학원을 운영하듯이, 병원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생각과 나의 봉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태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장입니까? 교회가 직장입니까?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직장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학원이고 교회가 회사입니까? 그 자리는 그렇게 보기에는 악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처음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내가 목사의 길을, 처음 내가 장로와 집사와 검사로 임직되었을 때를, 처음으로 내가 대학부에서 조장이 되었을 때를, 처음으로 내가 맡은 식당에서 찬양대에서 봉사했을 때의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직분자로 써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은혜의 자리에 딱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서 딱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직분자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그 마음에 성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사람과 일할 때마다 화평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양보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교회의 선한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가 그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기쁘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먼저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시험의 자리에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지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사의 길, 직분자의 길, 섬김이와 봉사의 길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주장하는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분쟁과 다툼을 이루는 자리에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인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세요? 왜 직분자가 되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선생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그 선생된 자리를 들어가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령한 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도 주님의 종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굳은 일, 힘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있는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겸손과 온유함과 충성됨과 감사함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더 잘한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다툼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 내가 맺는 열매를 통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서울중앙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써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계속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알고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거짓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네가 그 일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네가 한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엄중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섬김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직분자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내보다 오랫동안 이 부서에서 봉사한 사람이, 이 굳은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가 행한 모든 이름마저나
주님께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도전이 됩니다. 이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은혜 안에서 떨어져 있느냐를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자랑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이미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전일 힘든 봉사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전 봉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10가지 잘하고 1가지를 잘못했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족함이 있지요. 당연히 부족함이 있지요.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전심을 다해 해도 부족함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교회의 봉사자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겸손과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실 때에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를, 나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습관이 있으세요.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이니까요. 그 목사님은 전화기 옆에 항상 노트를 두세요. 그리고 어떤 교인과 이야기하더라도 전화했던 내용들을 노트에 다 적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워낙 많은 교인들을 접했기 때문에 목사한테는 이 말 했다가 실제로 교인들 사이에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부딪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누가 전화를 오든 전화기 딱 받으면 노트를 딱 펴서 몇 월 며칠 몇 시 해가지고 다 적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분이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은 그 수첩을 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2가지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을 만한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 그 사람에게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을 떠주신 것도 예수님은 그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십니다. 반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큰 교회의 일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행한 모든 일이, 네가 잘한 것을, 네가 뛰어난 것을, 네가 탁월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공로를 세우고 너의 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와 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실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며 이때까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한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로 섬겨서 예수님께서 맞다, 너야말로 내가 인정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자리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봉사자로 섬길 때에, 직분자로 섬길 때에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일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에 선생이 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의 은혜를 주시고 봉사자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가장 우선될 일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먼저 빠지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 할렐루야,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안 하리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이고, 이 세상에 있는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나의 잘남이나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고 참된 은혜의 자리에 오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지. 안 그래도 내 기분 나빴는데 하지 말라 했지.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죄니까 또 다른 죄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주님의 종의 자리에 회복되어서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처음 이 봉사를 했을 때보다 더 큰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치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안 할래요. 이 봉사의 자리에도 떠날래요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더 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죄 짓는 것이 본성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생각하는 것이 내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의 선생된 자로, 여러분 식당이든 찬양대든 주차 봉사든 유아 돌봄이든 섬김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인은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종이다라는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종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종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종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성공했습니다. 크게 인정받는 직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타까움이 뭐죠? 더 이상 주님의 종인지 자기가 주인 됐는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약함이고 고통이고 죄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세요. 왜 선생되려고 합니까? 그런 동기로 선생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선생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생된 자들에게. 여러분이 선생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입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다행이다. 나는 선생도 아니고 선생될 가능성도 없고 서리 집사는 고사하고 안수 집사나 장로나 검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정말로 참 다행이다.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짐을 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행이다. 나는 막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물집사로 지내자. 그냥 평교인으로 지내자. 그게 성경적인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그게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거리를 벌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직분자로, 처음 봉사자로 섬길 때가 있죠. 그때 그 첫사랑과 첫 감격이 있죠. 그 첫사랑과 첫 감격이 지금 돌아볼 때에 얼마나 커져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직분자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 한다. 이미 타락된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냐를 보지 않으세요.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처음 봉사자로, 처음 직분자로, 처음 주님의 교회를 섬겼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볼 때에 지금 내가 그 은혜와 봉사와 충성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위로보다는 고통을 받아서 교회 안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교인들이, 가난 성도라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받은 상처로, 교인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받은 상처, 봉사하다가 교인들에게 받은 억울함,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죠?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종으로 저를 정말 좀 써주십시오.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데 하나님, 올해부터는 내가 이 직분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가 이 믿음 생활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로 너는 내가 인정하는 내 마음에 합한 일꾼이다,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서울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로 많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이런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표 보이시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남은 삶을 써주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지난 섬김과 봉사와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직분자로 봉사자로 섬김이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후로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교회를 향한 모든 수고가 예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듯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적게 해 주십시오. 나의 계획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